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2015년에 뷰티풀 차일드라는 영화를 이성수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93분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는 카나다에 있는 정직자들이 카나다 인디안들을 괴롭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시작이 돼서 최근에 카나다 성직자들의 오랜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다시 이슈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기독교 문화는 우월한 문화다. 그리고 인디안 문화는 저급한 문화다. 그래서 이 인디안들을 고급화 문화로 바꿔야 된다는 미명하에 인디안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캐톨릭 학교에서 기숙 학교에서 강제로 그들을 가다 놓고 그들을 기독교 문화를 배워야 된다는 미명하에 인디안의 모든 문화나 인디안의 모든 언어 이런 걸 전부 다 못하게 하고 오직 카나다인들이 쓰는 그런 프랑스어 혹은 라틴어 이런 걸 가리키면서 그들을 가리켰는데 그 학교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을 성폭행했다. 사실은 성폭행이 주는 아니고 문화를 막으려는, 문화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 이성수 감독은 캐나다의 인디안들과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면서 캐나다의 좋은 문화, 그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화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그 캐톨릭 성직자 혹은 그 시의 시장들이 중심이 돼서 인디안들과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화해, 피스메이킹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를 캐톨릭에서 몰랐던 게 아닌데 갈등이 뭐냐면 그 성직자들을 보호하자니 정말 이 진실에 많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자니 캐톨릭의 많은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니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하자니 저게 안 되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캐톨릭을 보호하고 그 인디안들의 약자들은 좀 아파도 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은 쉬쉬하에서 묻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캐톨릭은 더 우월한 것이라는 것을 더 증명해냈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아동이던 사람들이 80 혹은 90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의 그 아픔을 다시 들춰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천국 시민을 돌보시는 하나님도 이런 그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면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 양면성, 이 양면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천국 시민이 천국 시민답게 살면서 천국 시민다운 기도를 하고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천국 시민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텐데 오히려 천국 시민들이 자존심만 세우고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삶이 정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이 세상은 솔직히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세상에게 지배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짓밟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면 세상이 아프고, 세상의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피곤하지 않기를 더 원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사단에게 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땡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 아픈 것보다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피곤치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은 참으시고 그 거역함을 계속해서 지탱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예비된 그런 삶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원수를 사랑,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이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좋은 삶을 살라고 가르쳐 줬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좋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천국은 이렇게 사는 거다,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게 기쁘다, 기껏 설교를 하고 내려온 다음에 나병 환자가 와서 내 병 좀 고쳐주시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내 병 고쳐주고 나에게 복 주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 복음 말씀에 정말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피곤하고 낙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답답하셨겠지만,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한 말이 뭔지 작년에 기억하는가? 천국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했더니 결국 자네 몸 하나 고쳐달라고 지금 나에게 원하는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피곤함과 그 백성의 아픔을 보고 그 백성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러나 주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아파야지. 어떻게 너희들 보러 아프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기대하시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야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도움을 주는 거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에게 어떤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별로 없고, 지금 여기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더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지금 여기 천국의 일보다는 지금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내가 기도할 때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내가 찬양할 때 나를 높여 주시고, 내가 예배할 때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 그런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우린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늘 나의 스승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자기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졌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그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해서 넘버원의 자리에 오르려고 잘 보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끝까지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자 이게 뭐지? 제자들조차도 모든 관심이 예수님이 잘 되었을 때 누가 오른편 자리에 앉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의 엄마가 이렇게, 그때부터 엄마의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영화해 주소서. 이게 치맛바람의 원조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참 양심이 있으면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라도 어느 쪽에 앉혀주세요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는 욕심이 지대해. 그래서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함께 해달라. 자기 아들 둘 다 잘 되게 해달라. 원래 본심이 엄마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남은 안 보여.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우리가 또 그걸 듣고 미워했어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천국 시민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사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이 세상의 복된 삶이 충돌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사실 진정한 평안을 얻거든요. 근데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걸 주겠다고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우리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기준에 맞는 평안이에요.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평안, 남보다 큰 집에 사는 평안,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평안, 남보다 고급진 것을 먹는 평안. 우리 어쩌면 그런 평안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원하는 대로 살면 평안을 얻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또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자녀의 피곤함과 낙심함을 오히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충돌할 때 성령님도 우리가 힘겨워하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이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싸우면서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낙심을 아시고 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야단치기보다는 나의 낙심을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내려놓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진짜 내가 받아야 될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잠시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고 낙심해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기쁨을 버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피곤함과 나의 낙심함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시라도 평안한 거지. 만약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과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절대적인 걸 요구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계속 피곤함 속에 계속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피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주님의 큰 것들을 또한 내려놓으셨다는 그 주님의 아픔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 피곤함 때문에 오히려 속상해 하는 게 아니라 그 피곤함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해도 이겨야 되는 거야. 왜? 주님이 값을 치러주신 그거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오직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혹 낙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바울은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낙심을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떨 때는 이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가 낙심해 있는데 그럴 때는 꼭 주님이 낙심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 낙심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낙심을 이기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은 이 AD 76년 로마의 풍랑 공동체가 해체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네로가 기독교의 사례를 공식화한 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죽음밖에 없었던 그때예요. 그때는 정말 피곤한 때죠. 정말 낙심할 수 있는 때예요. 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주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당하는 그때예요.
그런 피곤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그때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시고, 그게 뭐예요? 살려달라는 기도일 수 있죠. 때로는 세상의 욕심에 맞는 기도일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릴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라고 천국에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죄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렸어.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피곤과 낙심이 조금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완전히 제로점에서,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점에서 집안을 일으켜서 집이라도 하나 있고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라도 하나 마련했어요. 아들이 살다가 뭐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그때 야, 내가 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징징대면 되냐? 우리 아버지는 제로점에서 이 집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내가 더 일으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금 낙심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인들의 그 거역함을 참으시고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낙심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뭐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기기를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지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이기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로마를 멸망시켰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테지만 우리 주님이 죄인들한테 저주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곤하고 낙심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져주셨는데 내가 이 피곤함 때문에 세상에 지지 말고 이 피곤함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만 하지 말고 이 피곤함을 이기고 인내하고 오히려 세상에 져줌으로써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래 네가 세상에 졌지만 나를 영화롭게 했으므로 너의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들고 기다리마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함을 못 이기고 주님께 피곤함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는 주님이 참으시지만 주님 내가 피곤함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참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삶 속에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피곤함을 견디기 위해서 주님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피곤함도 이길 수 있고 내 낙심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과 낙심함을 이겨서 세상을 이기고 말하자면 세상을 압제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해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거를 하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는 것은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곤함과 낙심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까지 피곤함쯤은 이기고 이까지 낙심은 이겨야 되겠는데 우리는 늘 지는 참 부족한 심령입니다.
그래도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겨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